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주사 고난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움이 있는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훈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의 상태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주차 세 번째 문제부터 다섯 번째 문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하자면 이제 비참과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과 2문을 다뤘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 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즉시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 가운데 위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죽으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내가 어떻게 이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번째부터 11번째 문제는 이 나의 죄와 비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 4, 5번 문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참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이 세 번째 문제를 이해하려면 비참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참이란 그 원래 뜻을 보면 땅에서 추방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난 그 상태가 이제 비참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태, 이 상태도 저희가 이제 비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비참이라는 것이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있는 상태에 이제 그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이 비참이란 것은 그 죄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의 반대 개념이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욕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보면 여기저기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 잠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어떤 성적인 방종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직장 동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인데 이런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지내는 것은 이거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비참인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저기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바람피는 것은 아름다운 로맨스이지만 남이 바람피는 것은 아주 더러운 불륜이란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떤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이유가 있고 뭐 좋은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뭐 참을 수가 없다.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을 말합니다. 이게 뭐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많이 배웠다는 세계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서도 이런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비참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다 각자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소위 이제 뭐 학자들의 모습입니다. 대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보게 됐는데 이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뭐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미셸 푸코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푸코가 쓴 책 중에 뭐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등 굉장히 유명한 책이 이제 있습니다. 이 푸코는 포스트 구조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등 아주 많은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대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철학자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이제 지내던 시절에 8세에서 10세밖에 되지 않는 이 현지 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푸코는 그 57세이던 1984년에 그 에이즈로 사망을 했는데 생전에 동성애를 하고 또 1977년에는 13세 아동과의 성관계를 합법화하는 차원의 서명을 하는 등 굉장히 뭐랄까 성적으로는 이렇게 급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철학자들 중에서 이 푸코를 마치 무슨 현인처럼 생각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이런 모든 비참한 것들이 마치 뭐 자유란 이름으로 미화돼서 이렇게 비참함 속에서 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 또는 법 하면 이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좀 딱딱하고 경직된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고 정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한 법이라도 사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 신호등에 멈추는 그런 교통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만 해도 이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이제 잘못 쓰여진 법이 아니라면 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알려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는 또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세상의 법은 오직 어떤 인간의 외적인 행위만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통법을 말씀드렸는데 세상 법에서는 어떤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서는 신호등을 지킨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켰는지 아니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억지로 지켰는지는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법만 지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재판관은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지 그 마음의 동기는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인간의 그런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는 이 마음의 동기를 보고 우리를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여도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기적인 동기, 어떤 나쁜 동기에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 자체가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이 왜곡되고 타락해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나쁘기 때문은 결코 아닌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성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런 성향,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주 갓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이 성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뭐 사람은 좀 미워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미워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때 가인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화가 나고 화를 내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가정이나 교회 또는 직장에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가 납니다. 그 화를 꾹 참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중심대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아이들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가난한 아기들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이런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너무 시끄럽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좀 절제하고 조용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적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막 시끄럽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지적을 받고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실례를 했구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따지면서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갈등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서 복되고 이런 풍성한 영적 삶으로 영적인 그런 생명으로 가는 것의 출발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죄됨과 비참함을 이제 알려주실 때에 자신의 그런 죄와 비참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막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는 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비참이라는 그런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아주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비가 와도 뚜껑이 닫혀있는 그릇에는 이 물이 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인간의 그런 비참함과 이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비참을 깨닫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인들,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국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처럼 칭찬받는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라는 칭찬받는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